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은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5가지 헌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5번째 범법 헌물을 통한 보상과 회복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남의 집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다. 주인을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 용서하마, 용서받았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유리창 새로 갈아주든지 유리값 물어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피해 결과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종종 언론 보도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회사 돈을 수십억 원씩 빼돌린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신문기사 밑에다가 댓글을 답니다. 30억 정도 빼돌리고 감방에서 한 1, 2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 돈 펑펑 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감춰둔 돈으로 먹고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훔치거나 횡령한 돈은 모두 다 추징당합니다. 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끼친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용서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데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적인 피해가 안 일어나는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누구를 시기 질투했다. 자기가 생활을 좀 게으르게 했다. 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줬습니다. 누구 것을 탐내긴 했지만 훔치진 않았습니다. 물론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긴 했지만 어떤 간음이라든지 성폭행 같은 것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헌물을 바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죄의 헌물과 아울러 범법 헌물을 드림으로써 죄가 끼친 그 악 영향에 대해서도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훔친 물건 갖다 주고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20%를 더 물어내야 됩니다. 자, 범법 헌물은 죄 헌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드린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죄로 인한 피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과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범법 헌물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그런 삭슬, 지불하시고 죄가 가지고 온 그 피해에 대해서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죄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분께 반역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범법은 무엇인가? 범법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s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res나 trans란 말은 이 경계,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패스는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즉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의 경계에 불법적으로 넘어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범법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열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철로 위를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철로 위를 달리지 않고 철로에서 벗어나서 탈선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법에서 허용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 그걸 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법한 것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헌물을 범법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 범법 헌물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들 가운데는 구체적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범법 헌물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들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범법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레위기 5장 1절부터 범법 헌물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어떤 범법이 나와 있어요?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재판석에 나와서 재판 결과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위증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 죄가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그런 죄가 됩니다. 레위기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짐승과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의 그 사체, 시체를 만졌다라든지 그렇게 할 때 부정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게 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레위기 5장 4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혼이 입술로 내가 악을 행하리라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로 인해서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유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또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주께 거룩하게 구별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로 어떤 짐승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의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잘 보관을 해놨는데 이게 그만 짐승에게 물어 뜯겨 버렸어요. 실수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흠이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질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러야 됩니다. 이걸 무르고 다른 깨끗하고 흠 없는 짐승 희생물을 대신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이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죠. 그런데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 부정을 입었을 때, 함부로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리기로 한 약속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법을 말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보니까 가축이나 물건을 맡았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이웃 사람이 자기 소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 자기 집에서 그 소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가 부상을 입었어요. 물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신실하게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떼를 돌봐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양 몇 마리가 길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이 잘못했죠. 하지만 관리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동업을 하는 일에서 속이거나 배신을 했을 경우,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나중에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투자 원금은 당연히 물어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20% 보태가지고 물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익금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속이고 동업자를 속이고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을 경우 이때도 유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가축이나 재산을 빼앗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범법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2절에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법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3절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서 거짓말을 할 경우, 예컨대 이웃 사람이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양을 자기가 찾았는데 그걸 이웃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 자기가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집에 자기 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을 맡은 사람한테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무사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몰래 감추고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이것도 유죄가 됩니다. 레위기 6장 3절에는 거짓 맹세를 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법입니다. 유죄가 됩니다.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행하였거나 모르고 행하였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서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범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한 자는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범법 헌물을 드리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한다는 말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범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무서운 형벌이 떨어집니다. 자백이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백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conf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con이란 말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공통의. 뒤쪽에 fess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한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fess라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하면 예, 하나님 그게 죄라고 인정합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죄하고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합니다. 몰래 페이퍼에다가 예상 문제 답 요약해서 정리해놓고 몰래 보고 씁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딴 학생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다른 학생들이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화이트 라이, 백색 거짓말은 없습니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이거나 어쨌든 다 죄입니다.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벌써 내 집에서 나갔다, 서둘러 따라가 봐라, 혹시 잡을 수도 있다, 거짓말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거에 잘했다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속이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창녀 라합은 꼬치꼬치 정탐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지 않았느냐? 만약 자기가 숨겼다면 그럼 당신이 한번 찾아보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보는 것을 내가 죄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 죄가 역겹다 하면 나도 하나님 그 죄는 제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죄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 저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 똑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뭐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도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자백을 합니다. 이게 자백입니까? 절대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들을 쭉 읊어대는 것이지,
죄를 미워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이거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백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단순히 나 죄 지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법 헌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죄 헌물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옵니까?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범법 헌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죄 헌물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대속할 수 있는 죄 헌물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해 보상 회복을 위한 범법 헌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 암컷, 염소 새끼 암컷 중요한 겁니다. 암컷은 젖을 내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컷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죄 헌물로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만한 여력은 안 되는데 자기가 범법을 했다. 가난한 자들의 헌물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 헌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 예물도 구할 수가 없다. 그때는 레위기 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가난한 자들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대략 22에서 23리터 되는데 10분의 1 에바니까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데 죄 헌물이기 때문에 음식 헌물과는 달리 기름이나 유향은 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지고 온 밀가루 한 움큼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렇게 죄 헌물을 드려서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한 다음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이건 손해배상을 할 때 헌물을 함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께 범죄하였을 경우,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경우, 하나님을 대하여 범법했을 경우에는 성소의 세겔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5분의 1, 20%를 더한 금액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법 헌물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바칩니다. 만약 사람에게 범죄했을 경우에는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지정한 값대로 흠없는 순양을 바칩니다.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금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 같이 손해배상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범법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법 헌물의 희생물의 피는 제단 위에서 뿌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서 뿌리고 범법 헌물의 기름진 부위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차지하는 몫이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희생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희생짐승 가운데서 태우지 않은 부위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범법 헌물로 가난한 자가 밀가루를 가져왔을 때는 한 움큼을 주 앞에서 태우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물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은 죄 문제 그리고 범법의 결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 범법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를 못합니다.
범법 업무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용서를 받습니다.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피해를 주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범법하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법 업무는 죄가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지었건 아니면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건 간에 거기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삭슬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법 헌물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시대에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들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범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숨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지금도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흐리고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은 해가 잘 안 보입니다. 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해하고 사람 사이에 구름이 끼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먹구름과 같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4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범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며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많은 인생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법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죄와 범법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대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통해서 치러야 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보시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누그러뜨리고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죄인들을 구원해 줄 중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범법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범법들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범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범법과 불법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입은 상처, 우리 속에서 깨어진 마음의 평안, 그로 인해서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단순히 피만 뿌리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 때문에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못에 손과 발을 찔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며 고난과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범법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법들을 위한 헌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죄, 범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한 범법에 대한 대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과연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법을 그 죄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의 핏값,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러서 자신과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 범법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죄에 대해서 죄의 헌물을 드리고 대신 속죄함으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가지고 온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범법 헌물은 죄에 대한 용서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징벌을 통해서 범법에 대한 대가, 곧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주님의 말씀들을 어기는 범법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짓는 죄들은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짓는 결과로 나타나는 악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7절 말씀에서도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짓는 어떠한 범법, 우리가 행한 어떤 것들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범법 헌물 속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또한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막힌 그런 장벽을 없이 하고 우리가 끼친 죄에 대한 대가 그 삭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되었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범법 헌물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암양을 가지고 나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과 그 죽음의 피가 바로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 죄값까지도 말끔히 지불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죄 용서하시는 은혜와 마음속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